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제 밤부터 봄비가 단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강원도,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번지고 있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되고 또 메마른 대지에 새로운 움이 돋아나고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 아침에 난생 처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과 같은 국민을 기만하고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거짓된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투표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투표하는 날 아침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시 반부터 저녁 개표가 시작이 되어져 출구조사에서 너무나 근접한 박빙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윤석열이 당선이 돼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똑같았으리라고 봅니다. 한 표로 이기든 0.7% 이기든 10만 표로 이기든 100만 표로 이기든 이긴 거는 이긴 겁니다.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호가 탄력을 받고 힘을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씨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분열되어진 이 마음을 통합하고 세대 간 또는 계층 간 갈등도 봉합해서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인 불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뚜기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 진영에 다 모여 있는데 기드온과 기드온이 부하 데리고 간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기드온 사람들,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려고 나와 있는 병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은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디안의 진지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꿈꾼 게 아니라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막 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는 한 장막을 딱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만 듣는다면 보리떡이 굴러와서 한 진지를 쳤다? 그래서 다 부서졌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드온이 듣다 보니까 그 꿈 얘기를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그 꿈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은 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기드온이야.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꿈의 내용은 기드온의 칼이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리고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이렇게 해몽까지 멋지게 한 내용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14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그것이 농담일 수도 있지만 귀담아 들었고 꿈 얘기를 하는 얘기를 마음에 담았고 그것을 해몽까지 하는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황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 상태,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수원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집도 제법 큰 터를 잡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 불이 나면 인정사정 있습니까? 그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달려가서 보니 이미 이제 집은 다 타버렸더라고요. 유리창 창문이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데 샤시가 다 녹아 없어요. 그냥 벽돌로 지은 그 빨간 벽돌로 지은 그 형체만 남아있지 그 안에 내용물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집이니까 거기 밖에 나와서 계신 집사님을 보고는 위로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이고 애들 남매가 있었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저분이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리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경배예요. 찬양이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생각들이 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혼합주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는 뭐예요? 신앙을 섞어 놓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갖다가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서 WC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에큐메니칼, 즉 교회 연합 운동입니다. 이것이 WCC의 핵심 사안이에요. 교회를 연합시키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연합하고 통합하는 것은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총회가 열리면 이제 그 교단을 다 묶고 있는 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총회가 모이면 싸우고 분열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가 있어요. 다 분열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리의 문제나 성경 해석의 차이로 분리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욕심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열되고 분열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를 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저는 이미 분열의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나누는 것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쁜 방법, 무슨 모함을 한다든가 상대방을 욕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나누는 것은 분열인 거죠. 그거는. 분리하고 분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막 늘어날 때 1970년대 이럴 때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일어나면서 막 인구가 증가할 때 아이들이 막 많이 태어나니까 면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되니까 그 근처에 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가 학교를 하나 다시 세워서 이렇게 학생들을 그 가까운 학교로 나누어 가지고 보내서 배치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지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마다 이제 통폐합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보존하는데 좀 큰 리 단위에 있던 학교들은 학생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폐교하고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가까운 학교로 통폐합시키는 이 상황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교회가 이제는 또는 이 사회가 통합하는 시대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WCC에서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운동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교회가 타종교와도 통합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여건과 상황이 바뀌었으니 과거에는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통합하는 시대,
합치는 시대, 연합하는 시대, 이렇게 모든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교회가 타종교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이것은 별개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끼리의 연합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종파가 다르고 믿음의 대상이 다른 타 종교와 통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별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교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종교 또는 저 종교를 다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 놓고 혼합주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끼리, 하나님이 없는 다른 종교들끼리야 그렇게 통합하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섞어놓든 볶아놓든 짬뽕을 만들든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통합하고 거기에 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말은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또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되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주의를 주장한다든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분별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 WCC를 옹호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좀 제법 큰 교단들도 이 WCC를 옹호하고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와 타종교에 대한 선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큰 교단 중에 7개 교단인가가 이제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보면 천주교와도 가깝게 지내고 불교와도 가깝게 지내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아, 이제는 종교가 변화됐구나, 종교가 시대에 맞게 저렇게 종교끼리 화해를 하는구나, 종교끼리 대화를 하는구나, 종교끼리 연합해서 상생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섞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섞이지 말아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면 안 된다. 세상과 이스라엘이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상이 섞이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섞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거역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겠으며 경배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 섞어놓고 짬뽕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냐 말이에요. 물론 말로는 한다고 하죠. 말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타종교를 인정하고 뭐 타종교, 불교 좋아, 불교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 유교 좋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 천주교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WCC를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타종교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까지 인정하느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말은 그거는 성경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데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WCC에 들어있는 교회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타종교와 대화하자고 하면서 타종교의 구원관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말을 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타종교와 대화를 나누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성경을 고치거나 성경의 내용을 바꿀 권한이 없어요. 오직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지키고 실천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고치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3, 4일 전에 어느 분이 식사 초대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이제 초대받았다고 하는 초대했다는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시간 맞춰서 갔어요. 거기에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인사하고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무슨 가정교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름을 보니까 박아무개인데 그 명함의 윗부분을 보니까 무슨 세계 통일 가정교회 연합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어디 가정교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 5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나온 분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기도를 해주시라고 하고 그 명함을 준 그분에게 이제 같은 소속이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쭉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마무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말해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끝에 가서. 그 사람 박아무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거기가 이제 통일교회였는데 문선명 씨가 죽고 나서 그동안은 세계 통일 무슨 신령협회 해가지고 이렇게 통일교회라고 했던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자꾸 생기니까 가정교회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나는 내가 내 속에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간직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틀을
용량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타종 불교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원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섞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든가 별천지에서 살아야 돼요. 그건.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떤 사람은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고 천주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 사회 공동체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그 사람들과 엮이거나 섞이지 않으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그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전도의 대상이다.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이 훨씬 더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보다 우월하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포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어쩌다 욕을 먹느냐 하면 너는 불교야? 아니 너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그리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지적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틀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서는 주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성숙한 입장에서 장성한 입장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틀에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심판할 수 없잖아요. 너는 이게 나쁘고 너는 저게 나쁘고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고 이렇게 포떼고 찻대고 하면 누구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섞이지 말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불신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절에 다니는 선후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같이 동창회도 있을 수 있고 친목회도 있을 수 있는데 너는 내가 믿는 신앙하고 다르니까 너는 끝장 이렇게 해서 다 잘라버린다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신앙 독신자가 돼야죠. 신앙 독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성하고 성숙한 자리에 높은 위치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풀고 하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이 상태로 살아가여 어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가 하는 말을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어떤 자기 독선에 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연합이 안 돼요. 사람들과의 어떤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섞이지 않으면서 가장 지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신앙적으로 단계가 어린 사람들을 꾸짖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토닥거려주고 하는 이 모습이 옳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었어요. 워낙 웅장하고 워낙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되니까 사도 요한이 순간적으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얼른 천사가 그것을 말려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에게 빠졌다고 하는 그것은 신앙이 어린아이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존중할 수는 있어요. 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다 놓고 성경 말씀보다 그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치우친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얼른 말리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을 경배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다. 즉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사람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경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도 기드온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300명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이고요. 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은혜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은혜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향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낮은 단계에 있던 사람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일어서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맴돌고 있지만 일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일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새롭게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난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약과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양상이 쫙 갈라졌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살 때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한쪽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뀐 것을 알고 그동안에는 구약에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 시대가 예수님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꿈을 통해서 계시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들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들어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주저앉아 있다가 무릎을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실 때 또 다른 죄는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또는 듣고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죄이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경우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20문도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것이고 도약한 것이고 성장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린 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일어난 것이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은혜 시대가 끝났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고 있지만 아직도 때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신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설교에 예언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입은 살아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내뱉지만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경험한 세상은 매우 협소해요. 안진뱅이의 그 영역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그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인맥에 다이고 그 근처에서 경험한 것이 자기의 경험의 전부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넓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 자꾸 이것을 협소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을 봤어요.
계시록이라는 것은 사실 결론이고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왜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협소하게 그냥 쬐깐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저 속에서 왜 부딪히다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저렇게 만드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인데 내 마음, 내 믿음은 종재기처럼 쬐끔하니까 크신 하나님을 종재기에다가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답답한 건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커트러 맞고 답답한 사람이지. 아니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이렇게 점점 좁혀져야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예 시작부터 종재기로 그냥 쬐깐하게 시작을 하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가 말하는 말 속에 온전한 생명이 담기겠냐 말이에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좁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의 주장하는 틀 속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중에서 장성한 사람을 쓰십니다. 앉은뱅이와 일어선 사람 중에서 일어선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신앙은 묵은 시대에서 새 시대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표현인데 다른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지는 몰라요. 제가 깨달은 저의 표현인데 신앙은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었어요. 아주 과거에 고착되어 가지고 과거에 집착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 미래를 바라보도록 눈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목표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신앙은 미래지향적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어디엔가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을 떼고 또 환란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단계를 계시록에서 딱 우리에게 조명해 주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 미래지향적인 신앙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이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지향해 나가는 이것이 건전한 발전이고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는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미디안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다 붙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기드온이 300명을 3개로 나누어요. 3개 중대로
우리나라에서 일개 중대가 100명 정도 되니까 300명이니까 1중대, 2중대, 3중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작전 지시. 드디어 이제 싸움터로 나가기 위한 작전을 지시하는데 첫 번째 작전은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작전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이 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다 함께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작전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충성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먼저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영적인 신앙으로 일어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발된 이 300명은 기드온의 군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하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말고 기드온만 쳐다보면서 기드온이 하는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면서 신호가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해서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을 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또한 기드온을 위한 싸움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구분해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어가 자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다 아니면 자기 육신을 위한다 이것이 100%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만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삐집고 들어갈 틈바구도 없이 자기만을 위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게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육신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속에는 우리의 기대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의 또 다른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육신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신앙은 땅의 것에 연연하거나 땅의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이러한 사이에서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거 어린아이예요. 성인아이도 있다 그러죠. 성인아이. 나이는 들어서 덩치는 커졌는데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어린애처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인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든 성인아이든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주변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만 알고 크던 어린아이가 점점 이제 커서 나이가 들고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보니까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 전에는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어디 여행 가는 스케줄도 자기를 위해서 짜고 다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석염이가 태어나고 소은이가 태어나고 하니까 모든 스케줄이나 일정이 다 아이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식이 생기니까 자식 위주로 자식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또는 자기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보자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과 기드온을 위해서 선발됐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선발된 게 아니에요. 300명은 하나님을 위하고 기드온을 위해서 선발됐고, 그렇게 뽑혔다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기드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은 부하들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즉 300명이 누구의 군대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켰고, 총과 칼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하나씩 짊어지고 그리고 싸움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싸움터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방인도 데려다 쓰시고 적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은 적진에서 들은 꿈 얘기를 통해서 300명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깨닫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에게 해주신 모든 이러한 일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이요 능치 못한 것 주께